실제 저희 사역 현장에서 일터 사역 총 10강을 진행하면서 4강이 끝나면 저희는 1단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5강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죠. 그래서 기초를 놓는 작업을 1, 2, 3, 4강이라고 합니다. 자, 1강 뭐 배우셨냐면 사실은 1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터가 무엇인지를 배우셨죠. 일터 할 때. 근데 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의 본질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배우고요. 마지막에는 일에 대한 지금 세상에서 가르는 경영학적 의미를 정돈해 드립니다.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작업이 뭐냐면요.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5강부터 8강까지입니다. 총 10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볼게요. 5, 6, 7, 8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 단어를 써요. 감사하게도 글자가 딱 맞더라고요. work이죠. work이죠. 그래서 5강부터 8강까지는 좀 일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다rum을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영어로는 뭐 intermediate 이렇게 해서 좀 심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기둥 다음에는 뭐죠? 이제 지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지붕을 불러 나눠서 9강과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나가죠.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집 짓는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마땅한 바고요. 이걸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지도로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여기 as를 붙여서요. 사실은 저는 i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강, 6강, 7강, 8강을 설명합니다.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worship. 그 다음에 stewardship, leadership, 그 다음에 mission.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work as worship. work as stewardship, work as leadership, work as mission인 겁니다. 한글로 해볼게요. 네, 예배로서의 일이죠. 두 번째는요. 네, 청지기로서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리더로서의 일, 마지막으로는 선교로서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 저희들의 사역에서는 미션은 선교를 의미하지 않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선교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미션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5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일날 이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평일날 예배를 일을 통해서 시작할 때, 자,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예배가 그러면 시작이 될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특정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예배를 할까요? 평일에는요. 그게 안 되죠. 네, 어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예배하죠? 자, 눈 뜨고 네, 눈 감을 때까지 일명 하루 종일 네, 예배하는 거죠. 자, 옆에 축복하십시오. 하루 종일 예배하시옵소서.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일을 통해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가시는데요. 저희는 그것 전에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걸 말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최초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생각을 비즈니스 용어로 좀 바꿔요. 선택이란 단어로 바꿉니다. 자, 초이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뭐죠? 초이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선택이래. 결국 생각이 뭘로 열매 맺는다고요? 선택으로 열매 맺는 거죠.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데로 밀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관 책이에요. 네, 저는 내용은 안 하고 책 제목만 계속 이야기하죠. 네. 자,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읊어볼까요? 동의하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과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요. 생각으로 끝날까요? 그게 뭘로 열매 맺어야 되죠? 일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뭘로 평가하죠?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가르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프로세싱. 과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정은 안 보시나요? 사기 연락에 쳤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뭐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뭐?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죠.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출발이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생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선택이라는 단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아하는 걸 선택해, 싫어하는 걸 선택해? 답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서로에게 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네. 결국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요. 맞죠? 네.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어요. 그럼 뭘 시키시죠? 나는 무조건 아메리카노야. 이러면 아메리카노만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 어떤 분들은 카푸치노만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결국 선택의 주체로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선택이 진화합니다. 선택을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습관입니다. 계속 다리를 떠시는 분은 네, 다리를 떨기로 뭐 했다고요? 선택한 것입니다. 네. 혹시 부부가 오셨습니까? 네, 자기 남편과 와이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네. 자,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릴 자기만의 화장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한 거라고요? 여러 번 발라보고 자기가 좋은 것이고 제일 이쁘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습관 다음에는 뭐죠? 습관이 계속 진화하면 자, 따라하세요. 승질. 좋은 말로 하면요. 성격. 이게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승질대로 예배합니다. 자기 캐릭터대로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공주처럼 예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난리를 피우고. 그죠? 결국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이란 단어로 가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부인하시겠습니까? 누가 갈궜나요? 누가 푸시를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맞죠? 그래서 누가 됐다고요? 여러분이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보통 가서 사람은 승질대로 살거든요. 그때 신신혜 씨가 뭐라고 노래했죠? 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왜 요지경이 됐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니까.
잘난 사람? 네. 아주 감동을 누리시네요,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격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한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평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바뀐다 그랬는데. 네. 언제 바뀌죠?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셨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만을 선택하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함께 알자 그랬잖아요. 함께 선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단어의 영어가 뭐죠?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나는 돌이다는 뜻이에요. 저 혼자 지어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잘못 가르쳐요. 우상은 돈이고, 우상은 종교고, 심지어 따라서 우상은 자식 새끼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입니다. 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죠? 자식들을 통해서 결국 내 새끼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닌가요? 돈을 왜 벌죠? 네. 돈을 통해서 내가 그런 놈이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우상이라는 본질의 이 음흉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이걸 안 드러내려고 해요. 결국 우상인 자기 자신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휘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결국 동의하시죠. 결국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지극히 자신이 자기인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데요. 걔들을 이렇게 봐요. 죄송합니다. 걔들이라고 해서. 근데 막 찬양 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막 예배하고 방방 뛰고 이러잖아요. 그건 생쇼예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인도자든 뭐 백코러스든 율동팀이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생쇼라니까.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그때 진심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퍼포먼스만 한다? 그게 한국 교회로 많이 번져 있습니다.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찬양팀이 움직이죠. 근데 걔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거 점검해 주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강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시리어스합니다. 상당히 어프로치가 세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뭐 아니면 도저히 개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성격 다음에 예배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배 이슈가 결국 둘로 나눠지죠. 따라하세요.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를 예배하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심지어 따라서요. 내가 나를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요. 심지어 진의로도 끌어들이고요. 그죠? 종교로도 끌어들이고 반드시 나한테 응답해야 돼. 그분이. 안 하면 예, 어떤 목사처럼 그런 말을 헛소리로 하고 막 그러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5강에서 예배로서의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생각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생각에서부터 누구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들켜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런 질문을 했죠. 따라하십시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일상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박 목사님도 알고요. 여러 일터 사역자를 알아요. 그래서 뭐 일상의 예배, 일상의 신학, 수많은 신학적 용어 만들어낸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정확한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강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스스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너의 예배의 주인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호박씨 까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누가 된다고요? 자기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숭배에 만취한 자들이 결국 연예인이 되고요.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광해 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가 막 자살하고 그 명성과 인기가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루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나가야 되죠? 따라서요. 일터로 나가서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 과정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것만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일터 기도 학교가 있어요. 27주 과정이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총 60주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일터 기도 학교의 캐치 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라. 이것이 저희 사역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고백합니다. 전쟁터거든요. 일터가.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강에는 따라하십시오. 우상의 본질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빨리 넘어가려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성공. 성공이 우상인지를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다루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생존. 생존이 우상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오. 목구멍이 포도청. 일단 먹고 나서 주님을 찾아요.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존에 엎드려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고 나면 헌금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졸리십니다. 지금 졸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온데간데 없어지리니. 그게 제가 바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생기는 거죠. 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체험해 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생존이 언제부터 강력한 우상으로 등장했냐? 자, 따라하십시오. 코로나 터지고부터 일단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성공보다 어떻게 됐죠? 성공은 무슨 개뿔. 죄송합니다. 네. 성공은 무슨 개뿔. 살아남기도 힘든데. 그 살아남고 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신 분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네, 세 가지 시험도 제가 다시 이 예배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 중에서 시간이 없지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첫 번째 뭐죠?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각양각색이 지금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정확하게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뭐 땀시 안 하셨지? 왜 안 하셨죠? 이걸 제가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요. 집사님들한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봐요. 적어도 30년 이상 그 비즈니스를 하면요. 눈 감고도 알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내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저희 사역에서는요. 30년 베테랑도 물어봐. 이렇게 되겠어요.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입에서 뭔 말씀을 하시는지 매일 물어야 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다가 허리 꺾어지신 분 많습니다. 비즈니스 바닥 치시고요. 자기 비즈니스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갔다가 완전히 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께로 와요. 그때 이 내용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비즈니스맨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평일날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면 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싹 다 물어보자. 내가 비즈니스의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일용할 양식, 그날의 프로핏, 그날의 마진은 저분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일이라면 우리 머리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높은 곳에 가서 뭐 하라 그랬죠?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성경을 또 인용해요. 모든 입의 말씀으로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발을 받쳐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저를 따라서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저 일터사역 사역자입니다. 근데 저 귀신도 많이 쫓아냅니다.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안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요.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하고 나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죠? 진짜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님이 되면요. 딴 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뛰어내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뛰어오를 수는 없나?
저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혼자 희한한 생각을 해요. 뛰어내리는 것만 아니고 뛰어오를 수는 없나? 다소? 자,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뛰었는데 날아가실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듀데이에 매여요. 당일날 그 돈 안 넣으면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그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오금이 저립니다.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제가 주위에서 그 금액 못 맞춰가지고 피를 말리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수많은 조건을 주면 어떻게 한다? 해줄게 하는 엄청난 유혹에 직면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생각에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그 조건에 매입니다. 아닌가? 그 조건에 종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 하죠? 그거 맞추느라고 누구 잊어버리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아그야 뛰어봐. 따라하세요. 날라. 그런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분이 제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요? 비즈니스에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 여행사 사장님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건에 매였다가 그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조건을 넘어가기로 결정한 거죠. 따라하십시오. 대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증할 거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패스했어요. 세 번째, 마귀가 어디를 데려가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엎드려 절하면 그게 곧 예배라고 사람들은 막 그것에 집중해서 설교하죠. 그거 안 중요해요. 따라합죠?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패스하고 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혹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Get out of here. 꺼져. 이러셨던 거예요. Get out of here가 꺼져란 말이에요. 미국 영어로요. 그래서 뭐라고요? 꺼져.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만 받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누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질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이유는 뭐죠? 너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말고 네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너의 주인은 누구고 너는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되죠? 예수님과 똑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내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 뭐? 이것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Get out of here. 간단하니까. 꺼져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꺼져는요, 1번과 2번을 패스하고 나면 3번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교회에서 예전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우상의 본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우상은 둘 중에 하나. 누구? 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이상으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6강. 연이어 6강. 네. 6강은 뭐죠? 스튜어드십입니다. 자, 스튜어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딱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분명히 청지기 학교 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했어 안 했어? 여러분 교회 했죠? 청지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청지기 강의 안 합니다. 자,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 주십시오. 네.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문을 조금만 열어서요. 환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저 강의할 때마다 저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함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혹시 졸리시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 같이 찾겠습니다. 아마 16절부터일 겁니다. 시편 105편. 저도 찾을게요. 아주 중요해서요. 16절. 네, 맞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잠깐.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40장부터 50장에 거의 다 나타나요. 맞죠? 근데 시편 105편에 요셉이 다시 등장합니다. 따라하세요. 진정난 몰랐었네. 시편에도 요셉이 있네. 자, 10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세요. 예, 땅에 뭐가 들게 하사? 기근이 들게 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그죠?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뭘 끊으셨다? 돈을 끊은 거예요. 자, 아까 무슨 양식, 무슨 양식? 썩을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근데 이 양식은 뭘까요? 대부분은 썩을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하고 있다고요?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꺼져. 끊어버리십니다. 무엇 잠시요? 그게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요셉, 마마보이였습니다. 채색옷 입고 걸떡대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인간을 먼저 보내야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 70년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꿀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군타 킨테. 새로 생각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은 다른 세대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분은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프리칸 어메리카를 본 적도 없었고요. 흑인 노예들이 그 쇠사슬과 착고에 맞아가면서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알고 보면. 자, 여러분, 여기에 착고가 차였어요? 온몸에 쇠사슬이 모였죠. 한번 여쭤보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런 적 없었어? 자, 축복하세요.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저도 목회 잘해보려고 유학을 갔어요. 2000년대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저도 PhD를 해보려고. 따라해보세요. Permanent Head Damage. Permanent Head Damage의 약자가 PhD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박사학위 받으면 permanent 머리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네. 저도 버지니아 쪽에 제가 리버티 신학교에 갔어요. 거기 엘머 타운즈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교회 성장학 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풀로로 가서 그 피터 와그너한테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저 혼자 연락에 꿈꾸고 갔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대박 찾다가 쪽박 찬 거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거죠. 제 야망, 제 걸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안 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자, 주님 다음에 누구? 여러분은 저에게 중독되셨습니다. 주님 다음에 누구? 마님이 저희 와이프가 참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데요. 혼자 기도해요. 네,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딱 나오더니요. 눈물이 아직 안 말랐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는지. 근데 갑자기 이랬어요. 여보 이리 와봐.
하더니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첫 번째 한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대. 마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 내가 죽었었구나. 아, 내가 죽은 거. 이게 확 깨달아.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대요. 뭐죠? 포로노와 얘기하라. 우리 마님이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두 번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 인간이,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 착고나 아무 이렇게 쇠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거,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마님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살려주시는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한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소아마비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시고 저를 이렇게 뚝 보시고 처음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는 딱 보시더니 어머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모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정장을 입으셨어요. 정장 입었잖아요 제가 지금요. 007 가방을 드셨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시아와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 마이 굿니스. 그때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년에 국제선 20번 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미국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그래서 저 정신 나가신 대표님께서 갑자기 저를 인터셉트 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잠시 들렸습니다. 저는 진정난 몰랐습니다. 여기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립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당신이 혹시 요셉 아니야? 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 할 것 같죠? 천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언제까지 매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지가 하는 것 같죠? 그건 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무것도란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사역에서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말해보라 그래요. 꿈을 꿨대요. 개꿈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66권의 말씀으로 저에게 검증받지 않으면 저 안 믿습니다. 저 고신 목사거든요. 지극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한, 여러분의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옆에 말씀하세요.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하셨도다? 이 단련이 안 되면요. 정직이 못해요. 바로 배신한다니까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또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이 응하고 나면요. 자기가 밖으로 못 나가요. 자, 저를 따라서 반드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전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바로. 이름이 바로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놓고 여러분은 뭐 해준다고요? 여러분을 풀어줘요. 그리고 무백성의 뭐가 된다고요? 통치자가.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국가에서는 총리였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스튜어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재직 수련회 가보세요. 전부 청직이 그거 한다니까요. 아닌가? 제가 했었거든요, 옛날에. 청직이론 하면 재직 수련회 다 가요.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교회 충성해라, 12조 독발해라, 새벽기도 참석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누구죠? 따라하세요. 말씀을 통과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즈니스 액티비티 속에서 경험한 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그게 명령이에요. 당신들의 비즈니스를 향한 명령이라고요. 그걸 뭐 하라고요? 순종한 자만 킹덤 비즈니스로 어프로치가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대박인 줄 아세요?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과해서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100% 순종합니다. 자, 들어다 하시죠. 닥치고 순종입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하고?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닥치래. 닥치고 순종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프로핏 들어오고 마진 들어오는 거 땡땡이 칠까요? 안 칠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그는 훔치지 않아요. 그는 누명을 뒤집어 써요.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integrity, accountability, sincer하게, 주구장창 주의 말씀만 순종해 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steward, 정직이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다니까요.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6강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2강에서 바뀌지 않으면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2강 하고 나면 사람 바뀌는데요. 3, 4, 5, 6 가면 벌써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족쇄, 사고방식의 잘못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결은 뭐죠?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려요. 들린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데요, 깨달음이 확 와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래서 사막에 길이 나 있고, 예, 광야에 대로가 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길로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오. 쟤 또라이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경 꺼요. 닥치고 그대로 갑니다. 뭘 순종하는 거죠? 헛소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진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갑니다. 그 사람이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6강 끝났습니다.